오늘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 무겁고 또 답답하고 또 슬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 무한 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지금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관계자들 또 온 국민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정부의 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가의 혼란이 또 조속히 수습되고 온 국민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2024년의 마지막 시간을 맞았고 또 새해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고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함께 들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던 초대교회의 그 박해 시기에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이 직접 임하셔서 계시로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모르겠다, 무섭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성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몇 가지 도구로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이 성경은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한지 또 우리 현실에 대한 통찰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들로 가득한지 매 장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과 또 돌아오는 신년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들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그 뜻이 숨은 것이 드러나다,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랐고 또 알 수 없었던 놀라운 비밀이 이제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 계시를 말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교회를 위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계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계시록의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세상과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 교회는 유대인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지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마지막 살아남은 요한도 잡혀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타협과 분열, 잘못된 교리와 이단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세상의 공격은 끝이 날 줄 몰랐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주는 정말 계시냐? 어디 계시냐? 제발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아라. 지금 세상에 주는 그 보이지도 않는 예수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다. 그렇게 공격할 때 교회는 그런 세상의 도전에 대응하기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계시는 고난 속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백성들의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교회와 세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계시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신 주님은 예전에 요한이 보았던 수수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빛나는 주님,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낙심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 때문에 다시 큰 확신으로 일어나서 당당히 이 세상에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며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계시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교회마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길에 편승하고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낙심된 마음과 아픔과 혼란 속에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참 소망과 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간구했던 기도,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도에서 사라진 기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보고 들은 일로 글을 적어서 교회들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의 서두에서 너무나 큰 감격과 확신으로 이 계시를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엄청난 표현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시겠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문장들을 써 내려가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의 그 흥분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문학적인 표현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본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고 싶은데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애쓰고 있는 그 마음,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그렇게 만난다면 아마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침착하고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셨어요, 주님? 네? 반가워요, 주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2025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처럼 새로운 계시를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한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며 세상의 심판자이며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들은 당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엄청난 반전과 통쾌한 승리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중계로 어쩌면 그렇게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그 교회를 박해한 자들이 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성경에 애곡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애곡한다는 것이죠.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또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알파는 헬라어의 그 알파벳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간혹 타잖아요. 지하철을 탈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 노선의 한 지점에서 타서 얼마쯤 가다가 다른 지점에서 내립니다. 이 버스가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까지 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타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만 알고 있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그 역사의 길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종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길을 알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겪는 일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버스 계속 타도 되는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이라는 정류장을 지나서 2025년이라는 정류장을 향해 갑니다. 아무리 길이 이상해 보이고 모르는 길을 지나고 험한 길이 나타나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사의 버스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종점을 향해 운행하시기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타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거짓과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하냐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좀 흔들려서 멀미가 나더라도 누가 같이 내리자고 해도 운전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타고 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끝까지 타고 갑시다. 우리 끝까지 타고 갑시다. 뭘 타고 갑니까? 이 믿음의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죠. 9절에서 요한은
이 버스를 타는 승객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신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요한은 자신을 너희의 형제, 즉 교회 모든 성도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설명 때문입니다. 뭡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 자매의 의미를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그 각각의 의미를 잠깐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특히 요한의 시대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교회에 가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는데 그의 통치 기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시작한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인사를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하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도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제 숭배에 가장 큰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을 향해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사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집중적인 박해를 받았고 순교의 제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물론 목숨을 위해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 가운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로마의 황제들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환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환난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회의 환난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요한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온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깨닫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실레이아라고 부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국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더 큰 국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입니다.
왜 이것이 더 큰 국적이냐면 이 국적은 영원한 국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이 됩니다.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칭찬도 받지만 더 많은 경우에 미움과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와 권리를 다 행사하며 참여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여러 형제들이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참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참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그 뜻이 인내, 지속, 견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음이고 휘포모네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참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참음은 직접적인 고난이나 박해는 아니지만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나를 편하지 않게 넘어뜨리려는 모든 유혹에 내가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에게 환난은 어쩌면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참음의 도전은 끊임없이 더 많이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세상의 넓은 길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믿기에 세상에 길들여진 내 생각을 참고 내 감정, 내 방식,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참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고,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고,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고,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음입니다. 최근에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을 선택한 삶이 바로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이라는 새해에 우리는 여전히 암울한 세상의 모습들로 한숨을 또 쉴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졌기에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또 내일도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분명히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나를 격려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또 따르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기꺼이 동참하며 살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순탄하지 않고 때로는 고달프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또 위로하며 서로
북돋아 주며 또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함께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아들아 딸아 잘하였도다 네가 승리하였다 하며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에도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부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